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더 좋은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인사하면서 진짜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원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번씩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전쟁을 할까요? 그래, 전쟁을 해라. 그러면 다윗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싸움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가 내 적을 내 손에 붙이겠다. 그럼 싸워서 가서 이겼어요. 다윗이 다 이긴 겁니다. 네. 우리도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로만 내뱉은 그것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성도가 됩시다. 좋은 기독교인이 됩시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교제란 무엇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제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인지 지금 몇 주 동안 살펴보았죠. 기독교가 무엇인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기독교 예배가 무엇인지, 기독교 교회가 무엇인지, 기독교 기도가 무엇인지. 어떤 분은 그러지 않을까요? 목사님 뭐 이렇게 뻔한 얘기를 매주 이렇게 합니까?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려서부터. 그래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는 것입니다. 이번 주 큐티에도 우리 말씀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뭐예요? 살라라는 거죠. 살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 나도 계속 안다 돼 있는데 아는 것은 곧 사는 겁니다. 디모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사는 거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렇게 사는 거죠.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보면서 오늘 다섯 번째, 교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제란 공동체성을 말하고 우리가 목장으로 대표되는 소그룹 모임에서 과연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가 오늘 말씀의 주제인 거예요.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우리 팀 켈러라는 목사님 계신데요. 제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설교적으로 사역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교회 모이는 예배자보다 소그룹, 목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문화센터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배자들이 많지만 그 중에 진짜 공동체, 소그룹을 이루는 사람들이 모여야 진정한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교회 안에서 뭔가를 얻어만 가려 하면 이것은 문화센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센터 다녀보셨어요? 저는 지금 다니고 있어요. 문화센터는 아니고 이 탁구 배우는 거, 그 구청에서 하는 그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센터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여요. 왜 모일까요? 배우려고 모입니다. 좋은 거 배우려고. 근데 좋은 거 유튜브나 TV 보고도 배울 수 있죠. 책 보고도 배우죠. 근데 왜 거기 가요? 어딘가 소속돼서 여러 사람이 같이 배우면 재미도 있고 좋거든요. 너무 외로운 이 시대이잖아요. 얼마 전 기독교 통계를 보니까요. 기독교 교회 안에 외로운 사람들, 내가 외롭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몇 퍼센트냐 보니까 39%래요.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 중에 나 외롭다라고 표시하는, 여러분 중에도 표시하고 싶은 분이 있으세요? 우리가 가끔 외롭죠.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있어도 외로울 때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교회 다녔는데 외로워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4분 정도가 나는 많이 외로워라고 표시한다는 거예요. 모여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소그룹도 하고 식사도 하는데요. 왜 외로울까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여러 사람 모여 있으면 또 갈등과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혼자 있고 싶고 또 혼자 있으면 또 외롭고 그런 것 같아요. 문화센터는 요가를 배우거나 기타를 배우거나 수영 같은 걸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러 다니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서 어울리기도 하고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 누가 나 좀 봐주고 같이 성장하는 기쁨이 있어요. 문화센터 좋은 곳입니다. 많이들 신청하셔서 다니세요. 근데 그 문화센터의 특징을 우리 기독교 교회와 좀 대조시켜서 비교해서 봤을 때 문화센터에서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판단을 합니다. 판단. 그럼 판단 뭔지 아시죠? 무엇이 좋다, 나쁘다, 이게 판단이에요. 문화센터 갈 때는 판단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되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좋아. 근데 저건 좀 안 좋네? 판단을 합니다. 자, 보통 문화센터에 갈 때 사람들이 좋아서 가요? 싫어서 가요? 당연히 좋아서 가요. 시작은 항상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있어요. 저도 지금 탁구를 배우는데요. 9, 10, 11, 12 4개월 배우고 일주일에 2번 레슨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얼마 들까요? 꽤 비싸야 될 텐데 45,000원 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저도 딱 등록을 했잖아요. 45,000원. 그럼 한 달에 10,000원꼴이고 일주일에 2,500원꼴인데 레슨을 2번 해주니까 레슨 한 번에 1,250원. 계산 빠르죠? 괜찮죠? 지금 제가 뭐예요? 합리적, 이성적, 논리적, 아주 계산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와, 누가 레슨을 해주는데 1,250원에 좋죠. 좋으니까 갑니다. 근데 가는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판단해. 강사가 좀 대충 하는 것 같네.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 같네. 라고 판단합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머니들 할아버지만 있어? 물이 안 좋아? 라고 판단을 합니다. 샤워할 때 보니까 수건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문화센터를 갈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좋아요? 그래서 가요? 근데 이게 안 좋아요. 그래서 문화센터를 평생 다니지 않습니다. 그걸 그들도 알아요, 문화센터. 그래서 보통 평생교육원 뭐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계속 오라는 거예요. 계속 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나 문화센터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좋아서 시작하고 3개월, 아주 좋으면 6개월, 정말 좋으면 한 2년, 3년 다니지만 어느 정도 배운 다음엔 더 이상 배울 게 없네. 사람들이 이상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속하지 않고 나옵니다. 나와요. 사실 엄밀하게 봤을 때 그분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정작 그 문화센터에 소속된 적은 없어요. 그냥 배우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분과 1대1 면담을 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문화센터를 다니는 사람들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탁구를 가르쳐 주신 1250원 받고 가르쳐 주신 강사님 정말 감사해. 그러지 않아요. 이거밖에 안 가르쳐줘? 저 사람 더 잘 가르쳐 준 것 같은데? 비교하지요. 네? 나한테 오늘 뭐 포핸드하고 백핸드를 가르쳐 줬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와서 어깨도 한번 잡아주고 멋진 강사 어깨도 한번 잡아주고 손도 잡아주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하던데 나한테는 그거밖에 못해요. 다시 해봐요. 나한테는 좀 이렇게 좀 안 친절하게 말한 것 같은데 라고 또 판단하죠. 판단하고 그래서 문화센터는 아무리 잘해줘도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사랑도 없죠. 희생도 섬김도 없어요. 그곳에선 눈치껏 보다가 적당할 때 빠져나오게 되는 게 문화센터입니다. 혹시 문화센터 관계자들 있으면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문화센터예요. 그러면 진실한 공동체는 뭡니까? 교회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가 돼요.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공동체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성령님의 전이래요. 성부, 성자, 성령의 가족이고 몸이고 성전이에요. 많이 들으셨죠? 제가 딱 보니까 올해 52주 중에 공동체 설교만 5번 했더라고요. 5번.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내용 핵심적으로 보면 진실한 공동체는 뭐냐면 인격과 인격이 만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된다라는 건 인격과 인격이 만난다라는 거예요. 즉 진실한 공동체는 인격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실한 공동체는 인격적이다. 이게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 인격적이다. 그럼 그 인격적인 게 뭐냐? 인격적인 게 뭐냐? 오늘 예배 때 어제 보니까 결석자가 9명이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배 때, 이브 때. 그래서 빈자리가 좀 있지만 영상으로도 보고 계시니까요. 제가 풍삼초를 처음 할 때 어떤 분에게 제가 물어봐요. 풍삼초 해보셨죠? 그 중에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인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좀 고민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럼 인격적인 것의 반대는 뭡니까? 제가 반대 많이 물어보죠. 반대를 물어볼 때 이것이 아닌 것을 알면 정확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인격적의 반대가 뭡니까? 하니까 그분이 신격적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저도 웃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맞죠. 인간이라는 거, 인격이라는 것의 반대는 인간이 아닌 신이라는 거죠. 자, 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아닌 사람들은 어때요? 연약합니다. 약점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지난 금요예배 때도 약할 때 제가 설교를 다시 들어보니까 한 150번 정도 약할 때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약하죠? 약점 없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약점이 없는 게 아니라 성숙한 사람은 약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약점이 없는 게 아니라 약점이 있는데 그걸 극복하고 회복하는 것이죠. 자,
인격적이라는 건 첫 번째는 우리는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독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인격과 인격이 어떻게 해요? 만난다 그랬죠. 즉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연결.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도 자리에 앉아 계시고 말씀을 듣지만 누군가랑 연결돼 있어요? 연결되려 친한 분들끼리 앉은 것 같은데 지난주랑 자리가 똑같은 것 같은데 지난주랑 연결돼 있어요? 옆에 계시면 연결돼 있어요? 세 번째 인격적이란 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자, 문화센터가 아니라 진실한 공동체, 교회가 세상 모임과 뭐가 다르냐? 거긴 더 의리의리하고 거긴 더 친절하고 가르치는 수영 강사나 테니스 강사 더 멋있고 훌륭하고 말도 잘해요. 근데 그곳이 왜 문화센터고 왜 교회는 진실한 공동체이냐? 핵심이 뭐라고요? 무슨 적? 인격적. 인격적은 첫째,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연약함을 인정.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과정이 뭐예요? 누가 필요하지 않아요? 죄인이니까 연약하니까 누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장 나눔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이냐?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도움이 필요해요. 라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장이 잘 안 되는데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가끔 우리도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목장이 잘 안 될 특징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거 할 줄 알아. 너 그거 못해? 아이고 답답하기는. 뭐예요? 나 괜찮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나면 깨져요. 잘 안 돼요. 가기가 싫어져요. 왜요? 내가 잘났다, 나 괜찮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척할 때 사람들은 뭔가 도움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속으로 모임에 하고 교회에 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뭔가 나아지고 성숙해지기 위해서예요. 근데 소위 말해 피드백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바꾸시면 되는데 피드백을 원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누가 나한테 뭔가 얘기해 주는 걸 안 듣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얘기해봐라 내가 듣나 안 들을 거야. 웃으면서 여유롭게 반사 이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듣는 것입니다. 창조는 듣는 거예요. 1장 1절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거 어떻게 돼요? 어쩌라고. 이게 요즘 세대죠. 안 믿을 거야 요즘 세대죠. 기독교인은요 분석해요? 연구해요? 논문 찾아봐요? 기도를 많이 해봐서 믿으려고요? 아니죠. 태초가 언제예요? 몰라요. 하나님이 본 적 있어요? 몰라요. 세상을 어디 가요? 만드셨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듣는 겁니다. 듣다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수용한다라는 거예요. 구원 얻으려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죠. 구원은 어디서 나와요? 구원은 믿음에서 나오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들음은 어디서 나와요? 아니,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어야지 나오는 거예요. 들어야지.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장 나눌 때 듣는 겁니다. 그 들을 줄을 모르면 무슨 얘기예요? 피드백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료교육과 유익한 얘기를 해도 너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내 생각은 달라 하고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1년, 2년, 10년, 20년 그 자리에 있어도 진실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를 문화센터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듣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아니라 이따가 뒤에도 나오지만 누가 와도 안 바뀌어요. 듣지 않으면. 왜 그럴까요?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을 안 해서 그래요. 멋있는 옷 입고 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좋은 차 타고 교회에 오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연결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혼자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혼자 못한다. 절대 못한다. 아멘. 근데 이게 안 돼요. 나는 혼자 하는 줄 알아요. 혼자 안 돼요.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김 목사도 혼자 못해요. 단적인 예로 저도 기도 어떻게 하냐면 목양실에서 기도 못해요. 여기 내려와서 제가 요즘 여기 방 하나 만들어놨죠. 1층에 제 아침마다 내려와야 돼요. 아침마다 내려와서 성경 1시간 보고 기도 1시간 해야지 됩니다. 될 것 같아요? 목양실 될 것 같아요? 집에서 될 것 같아요? 차에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환경에 노출하는 거죠. 극동방송, 라디오 방송, 설교 말씀, 찬양 틀어놓을 뿐이죠. 옆에 지나간 사람은 욕하고, 맞죠? 끼어들면 화내고 빵빵하고. 그러면 그런 환경이 있다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전부 다 여호와 안에 있는 이단들인 거예요. 단지파, 금요일마다 설교 들으시죠? 단 누구예요? 지나가는 레위 청년 보고 너 제사장 해라? 너 지파 제사장 해라? 예배 다 드려요. 제사 다 드려요. 성경책 다 펴놔요. 그게 진실한 공동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과 연결돼야 돼요.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같이 나눔을 해야 됩니다. 혼자 하면요 실패합니다. 다 넣고 실패합니다. 몇 프로 실패할까요? 100% 실패합니다. 그래요. 아, 난 유튜브 영상 듣고 큰 교회 말씀 듣고 이렇게 할래. 안 돼요. 시도도 하지 마세요. 해봤자 실패합니다. 왜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로 시작하셨고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 not A but B, A를 일부러 안 내고 진짜 B를 만들어 준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고 딱 하나님 일부러 에러를 냈어요. 일부러 실수. 남자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창세기 1장 2장 전부 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만들고 다 좋았대. 자화자찬. 우리 하나님 완전한 분이니까. 근데 딱 하나 보기 좋지 않은 게 뭐예요? 남자 만들고 보기 좋지 않았대요. 왜요? 여자 만드실 거니까요.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세상의 유일한 피조물이 뭐냐면 첫째가 가정이요, 둘째가 교회입니다. 공동체예요. 아니라고 말하면 이단이에요. 혼자 예배다고 말하면 이단이에요. 교리적 이단이 이단이 아니고 저 위에는 저 아래는 이단이 아니고요. 저 이단들도 맨날 모이잖아요. 모이기 힘쓰잖아요. 혼자 안 됩니다. 100% 안 됩니다. 교회 와서도 예배 혼자 드리는 분들, 끝나고 밥 혼자 드시는 분들, 목장 하는데 여러 사람 말하든 나는 혼자야 라고 하는 분들 은혜를 못 받고 성장 못 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같이 하기가 힘든 거죠. 같이 하기 힘든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홀로는 영적 성장 안 됩니다. 좋은 경건의 서적, 여러분 집에 10권 20권씩 다 꽂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가 좋다 그러면 막 사고 막 주문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딱 장식에 꽂아두죠. 네. 잘 모르겠으면 제 방에 와보세요. 그렇게 많잖아요 책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훌륭하던가요?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최미정 성도님 절대 아니래. 고개를 이렇게 막 턱살을 움직이면서 아니래. 확실히 아닌가 봐요. 제가 그 책 다 봤는데 안 돼요. 그거 많이 본다고 됩니까? 예배드리고 같이 눈물 콧물 흘리는 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예요? 아니면 문화센터 다니고 있어요? 우리 1부 때 잠깐 말씀드린 건데요. 여러분 큰 교회 있잖아요. 큰 교회. 여러분 큰 교회가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보기엔 좋아요.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많이 고민해 보면서 큰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가 왜 큰 교회가 됐냐면 여러분 아시죠? 큰 교회는 건물이 큰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럼 건물이 큰 거죠. 예배당이 큰 거죠. 큰 교회는 뭐예요? 주차장이 넓거나 식사가 좋거나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아니죠? 네. 큰 교회는 목사가 커서 큰 교회죠. 아니에요. 뭐 키는 클지 모르지만 저보다 작은 분들도 많더만 큰 교회. 장로님들이 많아서 큰 교회예요? 우리 장로님 일당 100인데요. 뭐 다 하실 수 있는. 왜 큰 교회가 큰 교회예요? 큰 교회는 건물이 크거나 조직이 좋거나 재정이 많은 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그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람이 많은 게 큰 교회예요. 그럼 사람이 많으면 왜 많을까를 생각해 보자고요. 왜 많을까요? 또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요. 아유, 저도 더 잘해볼게요. 설교를 잘해보고 기도도 많이 해볼게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좋다고 큰 교회냐고. 제가 다녀보면 큰 교회 있는 교회 보면 진짜 오버하는 분들이 있어요.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 자기가 큰 목사인 줄 알아. 어이가 없죠. 큰 목사, 작은 목사, 큰 교회 다니면 장로님들이 자기가 큰 장로인 줄 알고 막 목사님한테도 반말하고 막 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뒤통수를 갈길 수는 없죠. 어른이니까.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지옥 갈 수도. 큰 교회 다닌다고 큰 장로, 큰 성도, 큰 교인인가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큰 교회 장점이 뭐냐면 큰 교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 문화센터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많아요? 좋으니까. 뭐가 좋아요? 이게 중요한. 뭐가 좋아요? 또 건물? 또 목사님? 아니요. 내가 좋은 사람이면 많이 모여요. 많이 모여요.
옆에 우리 주연자매고 우리 고정석 집사님, 박미순 성도님 집사님 계시죠? 세 분 있는데 요 세 분이 좋아 보십시오. 그럼 옆에 사람이 앉아요, 안 앉아요? 지금 안 앉았네? 왜 안 앉았어요? 좋으면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아니 어려운 얘기 아니. 내가 좋아요. 좋은 사람이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내가 그지 같으니까 안 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아니고. 내가 성격이 삐뚤어지고 내가 인상 팍 쓰고 있으면 와요, 안 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베이글에 크림치즈에 딸기치즈에 두 개에서 그 블루베리 그 비싼 거예요. 두 개 한데 커피를 딱 왔는데 저 앞에 있는데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제가 알아요. 제가 인상을 쓰고 있었거든요. 에휴, 이것들. 인상을 쓰고 있으니까 저 방에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저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큰 교회는 이상하게 다 좋은 사람이고 작은 교회 다 나쁜 사람인가요? 제가 이 핵심 이유를 알았어요. 큰 교회도요,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뭘 하냐면 갈등 있죠. 어려움은 있는데 그걸 극복해내더라고요. 극복해내니까 큰 교회도 돈 문제, 시간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많이 있어요. 뭐 관계 문제 다 있어요. 지저분하고 악한 얘기 다 있어요. 근데 큰 교회는 뭐가 크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고 좋은 사람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갈등이 있는데 그걸 해결해요. 그러니까 또 와요. 두 사람 있죠?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또 해결해요.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큰 교회에 좀 이상한 분들이 있죠. 죄송해요. 이상한 분들, 성격이 이상하거나 공동체적인 헌신 하나도 안 해. 그냥 받기만 해.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거든요. 근데 잘 보셔요. 그런 사람들 큰 교회에서 못 버텨요. 왜요? 그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시간 쓰고 돈 쓰고 기도 많이 하고 목사님 말씀하면 큰 교회는 다 아멘해요. 전교인이. 왜? 아멘 안 하면 못 버텨요. 거기서. 믿음도 다 좋아요. 모이기에 힘쓰고요. 전 재산 갖다 바치면서 목사님, 장로님, 목자님, 우리 소그룹 목장 공동체 우리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아요. 온 힘을 다 쏟아요. 왜요? 좋으니까. 누가 좋아요? 내가 좋으니까. 내가 좋으니까 모이고 만드는 거예요. 이상한 분들 있다 없다 있는데 그 안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큰 교회도 보면요. 저도 큰 교회만 있었잖아요. 전에 교회 3,500명. 몇만 명, 지금 몇십만 명들이 몰라요. 있는데 좋은 사람들이 있나 없나? 진짜 좋은 사람들 많아요. 믿음도 좋고 재력도 있고요. 성경보도 잘 가르치고요. 인격도 좋은데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계속 모이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 없다? 있는데 해결을 해요. 해결을 해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없거나 연약하거나 헌신 안 하는 사람들은 변두리에 있어요. 큰 교회에서도. 큰 교회도요. 사역과 예배와 모든 헌신은 핵심 멤버들이 다 해요. 다. 변두리에 있죠? 변두리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나 안 받아주네, 목사님 인사 안 해주네, 나 무시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가는데 참 큰 교회들은 그걸 잘해요. 떨어져 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좋은 사람들이 넘치거든요. 떨어져 나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떨어져 나간 사람은 어디 와요? 작은 교회로 가요. 근데 작은 교회를 보면요. 좋은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목사님. 좋은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는데 갈등이 있죠. 문제가 있죠. 왜 작은 교회냐? 해결을 못 해요, 이거를. 갈등이 있는데 이게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2024년 11월이죠? 잘 생각해보세요. 남 쳐다보지 마, 나보세요. 2023년 11월 달에 있던 문제 지금도 있어요. 2022년도 있던 문제 지금도 있어요. 사람만 바뀌고 로테이션으로 막 돌아가요. 사사기 뭐 그 시대인가 막 죄벌 강국인가요? 똑같은 문제 계속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 있는 집안 보십시오. 또 누구 집안 말해요? 갈등 있는 집안은요 똑같은 얘기 또 해요. 작년에 했던 얘기 또 하고 문제 갈등. 왜냐하면 작은 교회는 왜 작은 교회네 봤더니 건물이 작은 게 아니라 재정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적은데 왜 적은가 봤더니 좋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옆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갈등을 해결을 못해요. 해결을 못해. 더 이상 내려 보낼 데가 없어.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내려 보내면 되는데. 그리고 작은 교회는 좋은 사람들 어떻게 돼요? 놀랍게도 작은 교회 좋은 사람들은 또 다 큰 교회로 가더라고요. 못 보셨어요? 네? 큰 교회로 가요. 큰 교회로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좋은 그룹, 좋은 사람들에게 또 핵심 멤버가 돼서 더 큰 교회가 되네. 좋은 사람들. 여러분, 그래 큰 교회 구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작은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그 치열한 과정이 있어요.
큰 교회 제가 평생 큰 교회만 있어봤는데 갈등이 별로 없어요. 왜? 이미 다 해결돼 있어. 기준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헌신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믿음이 없으면 큰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 못 들어와 있어요. 그냥 나 오늘 교회 다녀라고 변두리만 빙빙 도는 거죠. 빙빙 도는 거죠.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지금 속한 목장이나 예배가 마음에 안 들거나 싫다, 문화센터 같이 뭐 싫다 그래서 큰 교회 가려는 분들 있죠. 100% 실패합니다. 안 받아줘요. 나 같은 사람 안 받아준다고요. 여기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여기서 사랑하는 법, 사랑받는 법을 못 배우면, 진짜 그래요? 이 중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큰 교회 다녔다가 어중이 떠중이 됐다가 또 나온 분들 있죠? 떠돌이 교회마다 떠도는 사람들 있죠. 어디 다녀요? 큰 교회 간다고요? 아니에요. 큰 교회 예배는 드릴 수 있죠. 그 가운데 진짜 교회가 되는 건 저만이 아니라 정신 제대로 박힌 목사는 다 똑같은 생각해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조직이나 사람이 아니고. 성도들 몇만 명 모여도 기대 하나도 안 해요. 썬데이 크리스천이 왔다 가는 사람 물밀듯 왔다 가는 사람 쳐다도 안 봅니다. 어차피 300명, 500명, 1000명 핵심 멤버들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들이 헌금하고 그들이 헌신하고 그들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껍데기는 쳐다도 안 봐요. 저만 안 보는 게 아니라 다 그래. 왜? 아니니까. 큰 교회는 왜 큰 교회냐?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갈등을 해결해내고 또 하나 아닌 거는 잘라버리더라고. 못 들어와 그 안에. 근데 작은 교회는요 좋은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처럼 좋은 사람 있어요. 어려운 분들도 와요. 근데 못 잘라내요. 그 가운데 지지고 먹고 맨날 똑같은 문제 하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하고 우리 이번 주에 계속 기도하면서 논의했죠. 2025년 비전 뭐예요? 선교적 공동체. 밖으로 나갈 거예요. 선교적이라는 말을 계속 설교하겠지만 이거는 해외 선교한다는 게 아니고요. 전도한다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는 거 있죠.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과 속썩이는 그걸 계속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네? 우리 이번에 축구한 게 그겁니다. 축구했죠. 여러분 안 온 사람 빼고 다 왔잖아요. 축구한다고 광고도 한 번 안 했어요. 그냥 가자 했죠. 맞죠? 35명이 거기서 모였어요. 체육대회에서. 체육대회가 아니고요. 2부 예배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주일학교 애들이 그냥 전도도 안 했는데 나도 할래 계속 모여들더라고요. 그 애들이 오늘도 왔어요. 오늘도 축구한 게 언제냐? 오늘도 왔어요. 다음 주 달란트 시작하니까 또 왔어요. 또 온대요. 그게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에너지를 우리 안에 문제점 두는 게 아니에요. 제가 1년 동안 우리 청년부에 올인했어요. 아세요? 청년부 애들, 우리 청년들 집에 있는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아요. 자기들이 모르지. 내가 아는 걸 모르지. 근데 뭘 했냐면 어떻게 우리가 잘 모일까? 어떻게 성장할까? 어떻게 책을 보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냐 보니까 한 에너지의 80, 90%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 가지고 씨름하더라고. 얘 어떻게 할 거야? 얘 어떻게 할 거야? 얘 어떻게 잡아 족쳐? 어떻게 뭐 어떻게 씹어먹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참아줘야지. 기도해줘야지. 밥 사주자. 놀아주자. 그 안에 있는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1년 지났는데 다 지쳐있어요. 7명 모이는데 청년 7명이. 제가 한 여름 지나가서 손 뗐어요. 니 알아서 해라 이제. 나 이제 못하겠다. 이제 또 잘 모이네. 자기들끼리 이제 잘 되네. 근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야죠. 이웃사랑에 써야 되죠. 전도가 되든 안 되든 교회가 세워지든 안 되든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파도는 하나님이 일으키시죠. 우리는 윈드서핑한 준비만 하면 있으면 되죠. 우리 선교적 공동체. 이건 복음 전도 해외 선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인드가 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 이게 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거 하려면 문화센터 갖고는 안 되죠.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나 여기 아포. 맨날 이렇게 아프다는 걸 가지고는 어떻게 나갑니까? 어떻게 나가요? 네? 아프지만 데일밴드 발라. 빨리 가자. 나가야죠. 세상을 섬겨야죠. 사랑해야죠. 연약한 분들 돌봐야 되지요. 우리 교회 참 이게 마음이 아픈데 수수감사주의 전에 참 마음이 아픈데 좀 힘들면 오세요. 목사님한테 와서 한번 붙으시고 싸움도 하시고 얘기도 하고 해결해야지. 여기저기다 나 마음 안 좋아. 이렇게 한 바퀴 돌려요. 다 전성도 나 마음 안 좋대. 그 다음에 이제 나 나갈 거야. 전성도 다 나갈 거야 얘기해놓고서 나가지도 않아요. 가족이 어딜 나갑니까? 가족은 안 나가겠죠. 자기 스스로가 이것이 공동체고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해 맨날 나간다 얘기하죠. 그리고 안 나가요. 안 나가. 뭐 문화센터에 나갔다 들어왔다. 가족이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우리가 다 알고 보살펴주고 기도해주고 할 거예요. 근데 뭐예요? 또 나 아파,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또 나 힘든데 누가 나 알아주지 않아.
문화센터가 아니라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공동체에 아주 여러분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나 힘드니까 누가 나 알아줘는 문화센터라는 거예요. 예? 서로 돌보고 서로 연락하면 해야 되죠. 그럼 교회가 무엇이냐? 공동체가 뭐냐? 진짜 교제가 무엇이냐? 첫째는 진리 안에서의 교제가 돼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여러분 기독교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 다릅니다. 달라야 돼요. 역시 여러분 친교 모임하거나 친구 모임하거나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다 정신 차리고 목사님 얘기하면 여러분이 끊어버리세요. 친구들 모임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슥 가지고 오면 끊어버리세요. 동아리 뭐 활동하거나 대학 모임하거나 뭐 동창회 하는 것처럼 슥 갖고 들어오면 끊어버리세요. 우리는 아예 다릅니다. 우리는 문화센터가 아니라 공동체거든요. 그럼 어떻게 교제해야 됩니까?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진리로 교제한다라는 건 성경 말씀을 기반에 두는 거예요. 진리로 교제하는 건 예수의 복음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 기본적으로 할 때 우리가 여기 주보나 여러분 말씀 나눔한 걸 요약한 걸 가지고 얘기 나누시죠?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주식 얘기, 자녀 얘기, 아픈 얘기 할 수 있지만 기반은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 그리고 목자님들은 우리 계속 훈련 받는 게 뭐예요? 목자님 제자 훈련 받으시죠 지금. 뭐 훈련 받아요? 뭐 받지 이번에? 뭐냐면 세계관 훈련한 거예요. 세계관, 가치관, 복음적 세계관. 복음이 뭡니까? 아, 복음은 바로 나와야 되죠. 네 가지. 복음은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거잖아요. 그 복음이 뭐예요? 내가 자기 중심 죄인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 죽으셨다라는 것이고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라는 거죠.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맞죠? 주인, 죄인, 죽음, 다시 주인. 아시죠? 아셔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풍삼초, 풍삼첫, 풍삼기 똑같아요. 다른 얘기 안 해요. 계속 심화하는 것이 복음이 뭐예요? 우리 모건이 누가 몸이 아프대요. 그럼 아유 어떻게 한의원 갈래? 아니야. 엑스레이 찍을래? 아니야. 좋은데 보약 먹을래? 이게 보통 세상적 친목 교제예요. 우리는요. 한의원도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고 입원도 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 복음이 있어야 되죠. 복음적 세계가 같이 가도록 하나님 안에서 한마디 해줄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진리 안에서의 모임이다. 근데 보통 이런 모임이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면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할 때 복음적 모임이 안 돼요.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인데 우리가 죄인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생을 건져내실 구원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복음인데 복음이 되려면 나 안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복음이 필요해야 돼요. 예수가 필요해야 돼요. 은혜가 필요해야 돼요. 근데 안 필요해.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똑똑하고 목장 딱 보니까 내가 제일 잘났어. 그럼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안 필요하죠. 그러면 은혜가 안 돼. 성경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맞죠? 죄가 없다. 난 문제 없다. 난 연약하지 않아. 난 괜찮아.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고요. 진리 즉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연약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큰 건물 짓고 높은 첨탑에 십자가 번쩍번쩍하고 멋진 자가용 타고 다니고 교회 안에 뭐 엘리베이터 있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환경에 세워진 예배당 시설이 좀 좋은 거죠. 교회란 좋은 교회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예수 필요한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제를 엉망으로 바꾸시면 안 돼요. 오늘 아우팅 가셔요? 아우팅? 좋은 거 드세요. 우리 목장이 좀 돈이 있다. 그럼 좋은 거 드세요. 아 오늘 좀 어려운데? 그럼 조금 저렴한 거 드세요. 근데 우리의 모임은 진리 안에서의 모임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오늘 내가 막 사줄게. 내가 제일 잘났어.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안에 있는 공동체를 고백하면 되냐? 하면 되냐? 아니요. 나의 연약함을 공동체를 나누고 서로 받아들여줘야 돼요. 받아들여줘야 돼요. 사랑은 주기만 하는 게 받아야 돼요.
근데 그분이 뭐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분이냐면 진솔하고 솔직한 분이에요. 그분이 본교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게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본교 설교하다가 이제 마지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의 딸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딸이 어디가 아픈가? 그게 아니라 담임 목사의 딸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딸이 교회 좀 나오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큰 교회 목사님. 그 딸이 유명해요.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담배 피우고 막 싸우고 막 이런 친구였어요. 반항을 많이 했죠. 아버지가 집에서 목사님 사택이잖아요. 방문 열면 연기가 막 자욱하더라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막 담배 소리하고. 그래서 어느 날 목양실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뭐 저런 딸을 내가 왜 나가지고 힘들게 목회를 어렵게 하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한테 보내준 너의 딸을 사랑하는 거야? 딸을 인격적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딸은 이래 해야 돼, 목사 딸은 이렇게 해야 되는 딸에 대한 너의 기대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 아무리 10번 20번 생각해봐도 후자였거든요. 목사 딸은 이렇게 돼야 돼.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참았고 이거는 성숙하고 이거는 이렇게 인내하고 이렇게 해야 돼라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 있어요. 딸에 대한 이미지. 근데 그 딸하고 내 딸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 딸은 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을 붙들고 그렇게 안 된 거를 안타까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 제 딸이 교회를 안 나와요. 제 딸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라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그 딸한테 가서 이렇게 사과를 했대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너에 대한 나의 기대를 사랑한 거야. 탁 문 닫고 갔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그 딸은 그 말을 이해를 못 하는데 나중에 설교 때 또 얘기하시면 딸이 교회를 나왔대요. 우리는 당연한 얘기잖아, 교회 나온 거. 근데 그 딸이 교회를 나왔대요. 어떤 딸인지 아니까.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 은혜도 받았대요. 여러분, 진실한 관계라는 건 뭐냐면 그 목사님이 그 성도님하고 진실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자신의 취약성을 나누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자신의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진실한 관계는 자신의 취약성을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잘난 거, 훌륭한 거, 괜찮은 것만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요. 그렇다고 또 넋두리만 늘어놓으면 안 되죠. 나 아파, 나도 아파, 내가 더 아파, 내가 진짜 아파, 내가 완전 아파. 어떤 목사는 그래요. 무슨 병원인가? 의사는 없나? 아프대 다. 어깨 아프다, 뭐 다리 아프다, 다 아프다, 아프다. 여러분 나이 들면 아파요. 또 시험 드시려나? 나이 들면 아프죠. 근데 아프지만 우린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주님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아프지만 연약한 사람 있으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잖아요. 네. 아프다가 이제 다 아플 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안 아프고 행복하게 살 것을 향해 우린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은요, 돈이 없대요. 돈이 없어. 내가 더 돈이 없어. 아니야, 내가 완전 돈이 없어. 맨날 돈 없다는 얘기 하죠? 엄마들은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어. 아니야, 우리 아들이 더 문제가 있어. 내기할래? 배틀 붙을래? 누가 더 문제가 있는지? 그러다 뭐 주제를 바꿔서 우리 남편이 더 이상해. 아니야, 우리 남편이 완전 이상해. 아니야, 우리 남편이 세계 최고 이상해. 다들 어렵다 힘들다 얘기 넋두리만 물어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회복하고 기도해주고 우린 연약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아무리 쳐다보십시오. 니랑 나랑 쳐다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되나? 안 되죠. 그 목장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로 진리로 회복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교제예요. 참된 교제 공동체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합니다. 요한일서와 요한복음 말씀 읽지는 않을 텐데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설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해서 성경을 던져준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와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 이렇게 했더니 한 번 하고 말더라고요. 한 번 하고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삶이 돼야 돼요. 삶이. 요한일서 4장 9절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어떻게 했냐?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와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요건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은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거예요. 문화센터는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문화센터에는 사랑하면 안 되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회비 내고 다 배웠다 싶으면 빠이빠이 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잠깐 예를 들었죠. 우리 교회는 커요, 작아요? 건물을 보지 마시고 나를 보십시오. 또 목사님을 쳐다보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노력해서 키를 좀 더 키워볼까요? 아니면 뭐 설교를 더 잘해볼까요? 해볼게요. 저도 나름 애를 써보겠습니다. 근데 큰 교회, 작은 교회는요, 딴 데 쳐다보지 마시고 거울을 보셔야 합니다. 거울을. 내가 큰 교회인지 내가 작은 교회인지를 결정하고 있어요. 건물이 아니고요. 또 장로님 실컷 보지 마세요. 부담스러우시잖아요. 장로님 또 하는 만큼 하고 계세요. 저도 하는 만큼 하고 있고요. 네? 큰 교회는 내가 큰 성도입니다. 내가 좋은 성도예요. 내가 갈등을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작은 교회는 내가 간장 종지도 안 돼요. 내가 늘 받기만 해요. 주는 거 하나 주고 10개 받으려고 그래요. 10개 받은데 오늘 9개 좀 화내요. 왜 9개 줬냐고 화내요. 왜요? 작으니까. 내가 작으니까. 내가 작으면 작은 교회입니다. 내가 작은데 여러분, 내가 작은데 담임 목사하고 직접 얘기하거나 밥 먹을 수 있는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네?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 쳐다도 못 보죠. 다 스크린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담임 목사랑 얘기할 수 있어요. 커피 한잔 할 수 있어요. 지나가다 인사할 수 있어요. 안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큰 교회 되도록 다짐하셔야 돼요. 내가 이 교회 핵심 멤버거든요. 핵심 멤버는 누구예요? 네? 핵심 멤버, 장로님 핵심 멤버예요? 장로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교회 핵심 멤버가 누구예요? 목사가 핵심 멤버인가요? 아니요. 내가 핵심 멤버라고요. 내가 어딜 쳐다보고 있어요. 누구한테 뭘 기대합니까? 내가 핵심 멤버고 내가 교회고 내가 공동체고 내가 이 교회인데 자꾸 누구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작은 교회도 아니고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누가 교회입니까? 내가 교회라니까요. 누구 쳐다보지 마세요. 물론 저는 좀 쳐다보세요. 목사는 그래도 조금 한 발짝은 더 빨리 가야죠. 더 성숙해야죠. 근데요, 사랑을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사랑은 어떻게 돼요? 줄 알고 어떻게 돼요?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받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사랑 받는 거. 사랑 받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돈 얼마 들까요? 봉투에 얼마씩 나눠줘야지 사랑 받았다는 느끼시겠어요? 제가 집에 몇 번 찾아가면 돼요. 요즘 젊은 분들 또 오지 말래요. 신방도 안 받아요. 연세 있는 분들은 왜 안 오냐고, 왜 전화 안 오냐고. 누가 먼저 너 전화 왔어 안 왔어? 맨날 그 얘기해. 너 목사님 전화 왔어 안 왔어? 맨날 그 얘기해. 이제 확실히 알죠? 아무도 전화 안 하는 거. 제가 아무도 전화 안 합니다.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뭘 받아요? 성경에 따르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이고,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의심되시면 이번 주 큐티입니다. 이번 주 큐티. 자, 사랑이 뭐예요? 말씀이고,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달콤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웃겨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안아주는 거 사랑이라고 어디도 안 써 있어요.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가 사랑하는 건 뭡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집에 신방 12번 오고 과일 사다 나르고 그거는 인간적인 노력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목사가 사랑하는 건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도가 목사를 사랑하는 건 뭡니까? 집에 과일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갖다 주는 거 죄송한데 99%딴 집에 갑니다. 저 오는 거 다 나눠줘요. 목사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잘 듣는 게 목사를 사랑하는 거예요. 딴짓 안 하고 고개 들고 아멘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하는 건데 뭐예요? 성경에 안아주래요? 예뻐해주래요? 뽀뽀해주래요? 그런 말 없는데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대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 죄를 죄라고 말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다고,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인기 있을 생각하지 마세요. 건물 커질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아니에요. 문화센터 크게 만들어 놓고 하는 거죠. 진짜 아니에요.
제가 좀 심하게 해서 진짜 대형 교회에서 구원 몇 명이나 받을까? 물론 그 가운데 진짜 좋은 성도, 믿음의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그냥 크게 만들어 놓고 막 다 들어 놓고 좋은 찬양 음악 틀어 놓고 좋은 설교 놓고 다 아멘 아멘 은혜 받은 척만 해가지고 진짜 구원은 받을 수 있을까? 삶에서 예수도 하나님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일날 왔다 가는 것은 끝인데 구원은 받겠어요? 제 꿈은 딱 하나죠. 여러분 늘 말하죠. 제 꿈은 아시죠? 김 목사 꿈은 우리 성역교 성도 다 구원받는 겁니다. 여기서 뭐 부자 되면 뭐 부자 되면 좋죠. 부자도 되세요. 근데 다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 안 받을 것 같은 사람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잘라내려고요. 구원 안 받을 것 같은데 다른 교회 가서 구원 받을 기회라도 줘야 되잖아요. 공동체 교제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네. 어거스틴도 칼빈도 다 얘기합니다.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고 성도의 요람이고 성도의 구원의 길이라고요. 잘못 오해하면 돼요. 정치, 조직, 교회 단체, 건물이 구원이 아니고요. 교회는 뭐예요? 나잖아요.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어요. 네. 1년의 모든 소출로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그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헌금 설교를 안 한다고. 헌금하라는 얘기 안 한다고. 제가 그래서 망할 놈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말씀에 수백 번도도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축복받으라고 써 있는데 축복의 통로가 내가 감사하는 건데 그걸 설교를 안 한대요. 윤리적 도덕적 그냥 철학 선생님 공자 맹자죠. 여러분 헌금 설교는 매주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복을 받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10의 1조 드리라고요. 하늘의 창고를 열고 우리가 하도 헷갈려. 하늘 창고를 열고 하늘에 있는 복을 쏟아부어 준다고요. 여러분 온전히 11조 하고 계세요? 온전히 11조만 해도 하나님께 복 받아요. 온전히 11조 안 하는 분들 혹시 있으면 제가 다 명단 조사하고 계산하고 그러지 않는데 우리 재정팀에서 그래요. 11조 다 하는데 우리 성도 대부분 다 하는데 다 줄어들었대요. 요즘 월급이 줄어드셨어요? 요즘 경제활동이 줄어드셨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라게 도둑질하라고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입 그대로 10분의 1 함께 드리세요. 그러면 더 많은 11조를 하게 하나님 만들어준다고 약속했어요. 목사는 못 믿어도 말씀은 믿으셔야죠. 추수감사절에 13번째 11조라고 써 있어요. 1년에 한 달에 한 번 11조 하고요. 추수감사 11조는 금액이 크잖아요. 근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기본이라고. 기본. 헌금 많이 하라는 또 얘기 같아서 또 딴 교회 가려고 그러세요? 네, 그럴 분들 빨리 가셔요. 헌금 안 해도 되는 교회 가세요.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11조는 믿음이 아니에요. 계산기 두드리면 돼요. 내 월급 받은 거에 10분의 1 계산기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요? 그거 혹시 잘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번 추수감사 때로 한번 해보세요. 추수감사 때. 그냥 얼마를 수입 얻든 그냥 대충 뭐 5만 원, 10만 원, 3만 이렇게 헌금하는 분들 있죠.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내 믿음을 드려야 되니까. 습관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목장 예배 때 그런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장 예배에 헌금을 드리는데 처음에 이게 되게 아까웠대요. 주일 예배 때 헌금 드리는데 또 드리냐고. 제가 그러면 주일 예배 때 조금 덜 드리고 여기서 나눠서 좀 이렇게 하세요. 어느 순간 목장 예배 때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고 자연스럽게 주님께 드릴 때마다 기쁨이 됐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됐더라. 주일 1부 예배 때도 헌금 드리고 어떤 분 2부 예배 때 또 헌금 드리고 목장 예배 때 헌금 드리니까 기쁨이 된대요. 물론 그분이 많이 드리진 않아요. 금액은 제가 정확히 다 체크하진 않지만 근데 드릴 때마다 기쁨이 된대요. 그거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공동체 안에 있어요. 사랑을 나누는 거죠. 줄 줄 아는 분이 받을 줄도 알아요. 받을 줄 모르는 분은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국수 나오면 또 싫어한대. 또 어떤 분은 국수 너무 맛있다 그러죠. 이번 주는 계란 지단이 올라가서 맛있고 이번 주는 파가 맛있고 이번 국물이 맛있고 다 맛있다 그러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다 맛없대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가족 공동체예요.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성도를 사랑하는 거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연약한 분들 있으면 돕는 거 하십시오. 여러분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꾸 헌금 얘기 죄송해요. 그게 기본이라고요. 그럼 나머지 10의 1조는요? 10의 9조는요? 아니에요. 또 10의 1조는 연약한 성도를 위해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달란트 시작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한 50, 60만 원 이렇게 모아놨대요.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해요. 성도들 하면 10만 원, 20만 원 하는 분들 많아요. 너무 귀한데 여러분 그건 헌금이 아닙니다. 잘 하셔야 돼요.
그거 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에 마땅한 도리예요. 우리 애들이잖아요. 우리 10년 후, 20년 후 우리를 위해서 찬양 불러주고 우리를 위해서 밥 해주고 해도 우리의 자녀들이잖아요. 너무 귀한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주는 게 헌금이에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시험 잘 봤네, 고기 먹자, 이게 헌금이에요? 아니죠. 네, 아니죠.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교제입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 찬양할 때 콧물을 흘리고 설교 시간에 다 자가고 있고 헌금하러 까먹었어요. 지난주 우리 재정부 화가 나가지고 헌금 봉투만 왔는데 전화 보니까 월요일날 보낸다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경을 치라 그랬어요. 무슨 예물을 내가 시간 되고 짬날 때 보내요? 아니 그 마음가짐 자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지가 아니에요. 우리 돈 15,000원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드릴 때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시고 옆 사람 섬길 때 최선을 섬기세요. 어제 우리 남자분들 저 비전 목장 아우팅 했잖아요. 고기 구워 먹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나도 가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주중에 연락이 한번 온 분이 있었대요. 그분은 비전 목장은 아니고 젊은 분인데 첫 번째 반응은 비전 목장 모이는데 안 오는 게 좋겠네 하고 이렇게 안 오게 했대요. 저도 처음 그런 마음이 살짝 들었어요. 비전 목장 모이는데 아닌 분이 왜 올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하나, 그게 공동체지. 먹는 자리 있으면 다 가야지요. 다 가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다 같이 먹고. 그래서 제 마음은 결단이 있었어요. 매주 여기서 고기를 구워야겠다. 매주. 지금도 제 코에서 그 탄 냄새가 나고 있고 지금 하는데 구워야겠다. 제가 어제 바빴잖아요. 여러분 바쁘셨죠? 제가 어제 8시부터 했거든요. 제자훈련 2팀하고 성도들 면담 3명 하고 그다음 우리 아이들 오디션 이거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5시부터 저거 하는데 이 숯불 끄고 제가 또 장으로 다 시켜가지고 저도 돈 좀 썼어요. 17만 원 썼어요. 제 돈 쓴 거예요. 제 돈. 교회 청구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먹는데 뭘 합니까? 해가지고 고기랑 머리 시켜놓고 석탄불 이렇게 쭉 해놓고 한 7시 반쯤 되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눈이 막 감기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가요. 어떤 분은 이제 오늘 아침 지금 이제 비행기 타고 가고 있어요. 아침에 6시 반에 인천공항 가야 된대요. 근데 안 가요. 8시간 넘는데. 그래서 또 차 마시고 또 뭐 호떡 사서 호떡 먹고 또 귤 먹고 계속 먹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8시쯤 제가 이제 계속 눈치를 줬어요. 가라고. 8시쯤 텐님이 갔는데 또 누가 또 저 밑에 불멍하자고 장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했어요. 9시 10분까지 했잖아요. 너무 피곤했어요. 근데 잘 들으셔요. 이 앞에 말만 듣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핵심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구나. 같이 먹고 얘기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이 봉지를 막창을 싸워가지고 고기 먹는데 막창을 또 구워 먹더라고요. 막 저보고 먹으라 그래서 야만인들 뭐 그런 걸 먹어 막 그러고. 근데 그 말에 아무도 시험 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공동체는 사랑을 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뭘 주고 있어요? 뭘 받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안 주고 안 받는다 그러죠. 안 주고 안 받는다. 그래서 뭐 회사에서 회식하잖아요. 회식하면 옛날에는 안 가면 안 되잖아요. 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젊은 MG 팀장이 딱 괜찮아. 안 갈 수 있어. 회식 안 갈 수 있어. 너네 그럼 뭐 헬스클럽 뭐 PT 끊는다고 그래. 그럼 가. 여자친구랑 뭐 생일 파티나 가. 그래서 10명 중에 한 7명만 회식을 했대요. 그래서 나는 젊은 팀장이야.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도 그 다음날 아침에 그 3명이 오더래요. 팀장님 저 회식 안 했는데 제 회식비 주세요. 제가 먹을 밥값 주세요 그러더래요. 요즘 세대가 그러죠. 네. 저희 세대만 해도 모여 그럼 다 모여야 되는 세대였는데 요즘에는 안 와도 되는 세대를 넘어서 안 왔으니까 내가 안 먹은 돈 내놓으시오라는 세대가 됐대요. 교회가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먹을 거 싸우고 먹은 다음에 자기들이 다 가져가더라고요. 목사님 좀 주고 갈 줄 알았더니 막창 남은 거 줄 줄 알았더니 다 싸가져가더라고요. 이건 농담입니다. 네. 그렇게 나밖에 모르고 개인주의적인 시대이지만 교회는 달라요. 우리 문화센터가 아니니까요. 이 고스톱 칠 때 그런 얘기 있죠. 딴 사람은 없고 잃은 사람만 있다 그랬죠. 그게 진리입니다. 공동체는 그래요. 나는 분명히 요만큼 받았는데 내가 이만큼 줘야지 요만큼 받을 수 있어요. 왜요? 아예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린아이도 있거든요. 그분들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분들도 품어내야 우리도 좋은 교회, 큰 교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제목만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제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나랑 비슷한 사람이랑 모이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앉은 자리에 보십시오. 비슷한 사람끼리 모였어요? 비슷한 사람끼리? 그게 본성이에요. 경제적 수준, 지역적 수준, 성격. 네. 이게 좀 부정적인 얘기인데요. 죄 지을 때도요. 꼭 끼리끼리 모여요. 불평불만인 사람끼리 모여 있어요. 저 구석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은색 이게 아우라가 보이시죠? 가끔 보여요? 죄 지은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요. 죄 지은 사람 끼리끼리 모여서 그중에 한 명이 교회를 슬그머니 빠져나가요. 그럼 어떻게 자기들끼리 또 욱신욱신 하다 또 한 명 빠져나가요. 네. 제가 보기엔 딱 우리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 목사님 어차피 갈 사람은 가요. 마음 쓰지 마세요. 갈 사람은 어차피 갑니까? 마음 쓰지 마세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죄 짓는데도 이렇게 뭉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한 일 할 때도 뭉쳐야 되는데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 몇 번 말했어요? 3번 말했다는 거. 지금 마음이 다급한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 4번 했네요.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유가 뭘까요? 첫째, 잘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했는데 하나가 안 돼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태 같은 세리관, 즉 우리 일제강점기 때 보면 친일파예요. 친일파 경찰 이런 사람들 있죠. 친일파 세금관리원이에요. 거기 보면 가나나인 시몬 이런 사람은 셀롯 땅이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급진적 무장 세력이에요. 지금도 중동 가면 알카에다 있죠. 탈레반 있죠. 이런 그룹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로 보면 누구는 친일파 경찰이고요. 누구는 독립군이에요. 독립군. 암살하는. 여러분 영화 암살 이런 거 보셨죠? 내 몸에 구멍이 2개가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암살 보면 그 독립군이 있고 친일파가 같이 제자 훈련 받아요. 근데 한 그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어부의 어부.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니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됐든 로마가 다스리든 예수가 왕이 됐든 뭐 헤롯이 됐든 뭐 빌라도가 뭐든 상관없어요. 나만 먹고 살기만 해주면 돼 하는 게 어부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받는데 한 명은 독립군, 친일파 쏴 죽이는 사람들, 한 명은 친일파 세리관, 한 명은 이러든 말든 저러든 말든 나만 배불리면 됩니다 하고 세상 상관없는 사람들. 제자 훈련하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이잖아요. 후반부거든요. 제자 훈련 우리가 지금 12주인데요. 전에 32주 했잖아요. 12주인데 한 10주, 11주 되니까 저 못하겠는데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다 왔는데 17장에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 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 힘드셨을까요? 근데 그 일이 지금도 매주 일어나야 됩니다. 끼리끼리 비슷한 사람끼리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 때는 우리 권사님들 앉으시고 저기 가족 자매들 앉으시고 남자분들 앉으시고 청년들 앉으시고 다 똑같이 앉으셨는데 목장에서는 그리고 또 우리 활동할 때는 다른 사람들 서로 갈등을 해야 돼. 갈등. 만나면 갈등이 일어나죠. 성격 다르죠. 우리 어른들 보면 냄새 나죠. 젊은이들 보면 싸가지 없죠. 네? 애들 보면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징그럽죠. 달라요. 나도 내가 이상할 때가 있고 나도 내가 혐오스럽고 나도 내 자식 내가 낳았는데 이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괴물이 다 있어 이러죠.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가 되면 좋은 성도가 되고요. 그렇게 하나가 되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서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모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너무 극단적이죠. 그럼 큰 교회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요. 어쩔 수 없지만 나는 나야, 너는 너고 적당한 너무 가까이 오지 마, 그렇다고 멀어지지 마, 적당한 거리. 그러면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문화센터에서 진실한 공동체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문화센터가 아니라 진실한 공동체. 어떻게 될까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사실 그런 건 진짜 없는 거예요. 건물이 크거나 재정이 많거나 시스템이 좋거나 교육자가 목사님들이 한 20명 정도 있어서 뭐 착착착 체계적으로 되는 거는 그들이 팀워크가 좋은 거죠. 여러분 팀워크로 구원받습니까? 팀워크로 우리 전에 그래서 예배팀 작년에 할 때 저기 분당에 있는 큰 교회 좋은 교회 있죠? 거기 토요일날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토요 주일 예배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토요일날 주일 예배 드리는데 우리 갔었잖아요. 권사님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집사님도 몇 분 가셨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딱 이게 나올 때 우리는 반주만 하는데 거기는 스모그가 올라와요. 스모그가 이렇게 쫙 올라와요. 조명이 딱 꺼지면서 이 약간 있죠. 그 극장에서 마지막 스포트라이트 딱 비치는 거. 그래서 저 뒤에 밴드가 쫙 서 있는데 얼마나 멋있는 옷과 밴드 연주를 잘하는지요.
쫙 있으니까 분위기가 약간 갈 것 같다, 뿅 갈 것 같더라고. 좋죠.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큰 교회가 아니고요. 제가 좀 들여다보면 그 목사님도 좋고요, 그 찬양팀도 좋고요, 그 인도자도 좋고요, 다 좋은 사람들이죠. 믿음도 좋고 하나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그 사람들 왜 모였을까? 갈등이 없었을까? 있었을 거예요. 그 갈등을 극복해낸 겁니다. 다름을 서로 품어준 거입니다. 진리 안에서 모였고요, 사랑을 주고받고 했고요, 하나가 되려고 한 거예요.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요? 극복하니까.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다 와가지고 토요일까지 예배 드는데, 토요일 예배 2번 드리더라고요. 예배 많이 드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큰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고 좋은 사람들 바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비교하는 건 좋지 않지만 나의 모습을 볼까요? 나는 좋은 성도입니까? 나는 기본이 돼 있습니까? 신앙의 기본이, 예배의 기본이, 기도의 기본이 돼 있습니까? 오늘 성도의 교제의 말씀 들었어요. 교제의 기본이 돼 있습니까? 진리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사랑을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아는 거 맞습니까? 주는 사랑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받는 사랑 뭐예요? 말씀을 받고, 때로는 책망 받고, 때로는 가르침 받고 할 때, 아, 이걸 나를 위한 말씀이야, 이게 나를 향한 사랑이야, 받고 있습니까? 하나 되는 건 뭡니까? 다 같이 하나 되는 거. 밥 먹자면 밥 먹고, 국수 드시자 하면 국수 드시고, 다 같이 운동 가자 하면 좀 다 같이 운동 가고, 나는 축구도 못하고 몸도 약하지만 가고. 보니까 우리 고정석 집사님인가? 그때 우리 축구할 때 그 옆에서 우리 다 응원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연세가 이제 70 넘어서 은퇴하셨는데 하자고 하니까 다 가더라고요.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죠. 우리 조성원 선생 오늘 못 오셨는데 허리가 디스크로 아프셨는데 어떻게 해요? 나 심판 볼게. 쩔뚝쩔뚝 심판만 보시더라고. 그게 하나 되는 거죠. 뭐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문화센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고 사실 제 안에도 좀 있어요. 그냥 문화센터처럼 그냥 사람들 마음 좋은 거, 설교 때 좋은 얘기만 하고 앞에 좀 데코레이션 좀 해가지고 뭐 좀 이렇게 주차위원도 좀 세우고 해서 좋은 것만 해가지고 조금 사람도 좀 늘려볼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 좀 더 비 맞춰줘가지고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사랑 많은 교회, 그런 느낌 좀 내볼까? 여러분, 제가 못할 것 같죠? 못해요. 근데 제가 평생 그거 하고 살았어요. 큰 교회 행정하고 디렉터하고 수석 부목사 하면서 평생 그거 했어요. 5월 5일 날 하면 우리 성도도 한 500명 모여서 3만 명씩 섬겼어요. 누가 잘못하면 뺨 때리세요, 화나시면 뺨 때리세요, 이러가면서 비에 맞춰줘가면서 사람들 막 끌어모으고 했다고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 듣기까지 진실한 공동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진리 안에서 교제를 하시고요, 사랑을 주고받고 하며 교제를 하시고요, 하나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큰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성도 돼서 진짜 구원받는 성도 되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우팅 가시죠? 한번 적용해 보세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그리고 하나 되는 거, 내 생각 좀 내려놓고 하나 되는 그런 열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우리 찬양 말고 바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